안녕하세요. 신약개관 2강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1강 중간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라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알다 보면 또 익숙해지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과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중간기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기간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는 많은 제국들의 변방에 있으면서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 왕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을 때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4명이 각각 나눠서 유대를 그 두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셀주쿠크 왕조 기간 동안 제사장이었던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죠, 결국. 그래서 한 100여 년간 독립된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침범에 들어오면서 다시 주권을 잃어버린 그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때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지역이 4개로 나눠져서 나머지 3지역은 헤롯의 아들들, 헤롯의 자녀들, 그들은 이둠의 출신이라고 그랬죠. 에돔 출신, 그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공부할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2가지 묵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왔을까를 아마 이 역사 이야기, 그 당시의 정치 상황들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시대에 오셨을까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왜 적당한 때였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때,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이러한 묵상의 제목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공부를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크게 주제가 유대의 종교 상황입니다. 유대의 종교 상황 한번 들어가 보면 산헤들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헤들린 공회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산헤들린 공회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어떤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인의 공회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된 최고의 공회입니다. 근데 유대는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직접 관할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산헤들린 공회가 최고의 기관으로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정치적인 최고 기관은 로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약간의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헤들린 공회 의장은 그의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 되는 자격은 결혼한 이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30세 이상이어야 했고 유대인들에게 덕망이 높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만이 이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들린 공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권을 가졌습니다. 사법권, 힘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사형을 선포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들린 공회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일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사내들린 공회가 등장하는 예를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결의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가장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펼칠 때 그 제자들이 잡아다가 또는 불러다가 신문하고 재판했던 것이 바로 사내들린 공회입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역의 방해꾼 역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한 곳이 바로 이 사내들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린 공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내들린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내들린 공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 회의를 지켜봤을 것으로 우린 보입니다. 자, 성경에 사내들린 공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을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바로 사내들린 공회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토론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유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기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일종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관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종교 문제를 다루는 관료가 하는 최고의 일은 구약시대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복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던,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그 서기관들이 율법의 권위자들이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복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그 율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권위자 역할을 하는 일종의 관리 같은 분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적으로만 의롭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외형적인 모습만 의로웠고 그의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은 율법이지만 능력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들은 교훈을 말하지만 교훈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에 근거해서 보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권능,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기관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하나의 직책이었다면 바리새인은 하나의 사람들의 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어려운 얘기 나오네요. 요한 히르카노스 1세 제위기관 주전 약 134년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게 언젠지 한번 보면 하스모니안 왕국 때 유다 생각나세요? 저기 주전 166년 이 그림 보시면 주전 166년 죄송합니다. 주전 166년 보시면 주전 166년에 유다 나타나잖아요. 유다가 누구였죠? 유다가 바로 망치를 든 사람.
망치를 든 사람 기억나세요? 망치를 든 사람. 유다가 최초로 그 독립 전쟁 저항 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 이후에 통치하는 하스모니안 가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대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다스리던 1300년에서 134년에서 기원전 10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헬라 왕국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생각나시죠? 셀주키즈 왕조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왕조와 함께 연합해서 돈으로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셀주키즈 왕조가 성전을 유린하고 성전을 모독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 거의 동조를 했어요. 그냥 힘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난 게 누구라고 했냐면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하시딤 운동과 함께 하스모니안 지도자들은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제사장, 지도자들, 상류층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셀주키즈 왕조와 마음이 같이하고 그를 따랐는데, 평민들은 하시딤 운동을 통하여 저항 운동을 했고,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 중에 마따디아의 자식들 유다 하스모니안 가문만이 저항운동에 동참해서 같이 하시딤 운동과 함께 하스모니안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유대의 보통 평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항운동을 했고 결국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스모니안 왕조가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자기 정권, 자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고 점점 강압적으로 국민을 억압해서 나라를 또 자기의 정권 유지, 자기 가문의 번영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시딤 중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 바리새파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라는 이름은 원래 분리된 자, 구별된 자, 특별하다라는 얘기죠.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말로서 일종의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특별한, 유대인들은 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겠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목적이죠. 참 시작은 괜찮지 않나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소망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바리새라는 말이 100번 정도 언급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과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실생활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까? 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병균 뭐 이런 것 때문에 손을 씻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생각은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순결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뜻 보면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사실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념과 채소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온전한 11조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까 서기관하고 비슷해요.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외적인 모습만 준수하는 거예요. 서기관하고 좀 다른 모습, 다른 건 뭐냐면 서기관들은 말을 하는데 너무나 행동이 다른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준수만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만 생각하느라고 율법의 뜻, 의미,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깨끗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율법 조항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나귀를 타는 것은, 나귀를 타는 거 아시죠? 나귀, 말과 같은 나귀를 타는 거,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타는 것 자체는 나귀를 타는 거. 그런데 나귀를 탈 때 채찍질을 하기 위해 회초리를,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타면 그것이 바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혹시 거지가 구걸해도 안 되는데, 이 구걸하는 거지는 죄인이죠. 거지가 구걸을 안식일 때 하면 자기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가 몸은 들어오지 않고 손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손에 이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들여다 볼 수 없게 했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흰 머리카락이 거울을 보다가 발견하면 그것을 뽑고 싶은 충동,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뽑으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뽑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니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아예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아예 거울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조항 중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장로의 유전입니다. 또 보면 양복쟁이, 옷을 만드는 사람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는 바늘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옛날 수제 옷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바늘을 꼭 옷에 이제 꽂고 있잖아요. 그럼 옷을 꽂고 있는데 이게 안식일이 돼버리면 그것이 꽂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는데, 아까는 보니까 집을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서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2000규빗. 1규빗이 약 40cm니까 한 걸음 정도 되면 약 2000걸음. 계속 세야죠. 내가 오늘 안식일에 일어나면 몇 걸음을 걷고 있는지 계속 세야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 미만까지만 걸어야 일이 아닙니다. 요 기준은 2000규빗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언약궤가 앞으로 쫙 갔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그 뒤를 쫓아가서 들어갔는데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을 떼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어쩜 하나의 울타리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었다, 이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단체가 되고 그 사람,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순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순수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는 거죠. 그 멤버 안에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8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고 자주 주장했지만 실은 자기들 나름의 도덕적 성취에 관심을 쏟을 뿐이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이 정결치 못하다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한 건 인정해요. 저희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외적인 모습으로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막 금식도 막 하고 막 여러 율법을 365가지 되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들이 외적인 부분에는 그 율법을 정말 잘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얼마를 지켰냐 갖고 따지는 거죠. 왜 그것을 지켰냐는 생각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한다.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을 가져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제 식으로 말하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 옆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바로 그런 느낌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듣되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신학에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로 알고 있던 종류의 하나님, 이를테면 어려움에 처한 매춘부와 거지들을 형식적인 종교들보다 더 관심 있게 돌보아 주시는 인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삶이 너무나 엄격하니까 하나님 또 엄격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의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사유와 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럼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말, 그들의 어떤 행위들, 그들의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옛날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안 가문이 독립하고 나라를 다시 유대인들의 나라로 회복했던 것처럼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폭력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폭력으로 나라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역사의 교훈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폭력으로 하스모니안 가문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그 하스모니안 가문은 타락해가는 모습, 그 하시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폭력으로 힘으로 칼로 흥한장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 그것은 아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나라를 다시 독립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인입니다. 여기 아까 기억하시겠나 모르겠네요. 요한 하르카누스 1세 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잖아요. 하시딤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인데 요때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히르카누스, 이 당시 이제 히르카누스 왕이죠. 히르카누스 왕을 반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히르카누스를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스모니안 가문, 이 왕, 하르카누스 왕이 속한 하스모니안 가문을 뒷받침해주는 의사결정 기구였던 사네드린은 최고기관이라고 했죠. 그 최고기관은 왕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네드린에 속한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한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약간 평민들, 중산층입니다. 사실은
중산층 정도 되고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상류층 사람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보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의 그 정통성을 찾느냐 하면 사독 제사장에게서 찾습니다.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대제사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독인데 그 사독파, 그래서 사두개가 바로 사독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독 집안은 상당히 중요한 집안입니다. 막 처음부터 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독 집안은 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페르시아 왕국 때 제국 때 다시 귀환할 때 제사장들이 같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사독 집안 사람들이 귀환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사독 집안인데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원수는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파가 아까 6,000명 정도 됐잖아요. 그만큼 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뭐 상류층이니까 일단 영향력, 힘, 권력, 또 돈까지 가지고 있던 집단이니까 상류층이니까 당연히 소수였겠죠.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보시면 주요 제사장들과 상류 부호들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사회 구조 안에서 괜찮습니다. 살기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어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유대 종교적인 최고 통치 기관은 사내들린이죠. 사내들린의 대부분 사내들린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내들린 회원이고 로마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 땅이 이 상태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변경을 싫어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에 하스모니안 왕국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평민인 하시딤과 하스모니안 제사장인 하스모니안 가문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일단 그 당시에 백성들의 적인 로마와 함께 마음이 맞아서 이 땅의 최고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간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약간 적대 관계,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희망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력에 관심이 없어요. 칼로 이 나라를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평민들 중에는 여기에 대해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헤롯 아칼레오가 로마에 의해 공직에서 물러나던 주후 6년쯤에 반로마 폭동을 일으킨 유다라는 이름이 참 유대에 흔합니다. 유다라는 인물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이 사람들은 평민이고 힘으로라는 게 그러니까 칼로, 무력으로 다시 독립을 쟁취하겠다, 로마와 맞서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력을 찬성했다면 아마 바리새인 중심으로 모였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무력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들 중에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적하겠다, 무력으로 상류층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과 대적하겠다 해서 창설되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초기 마카비, 아까 예전 100여 년 전에 마카비들이 군사적인 성공을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군사적인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그 가문이 타락해가는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군사적인 혁명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열심당원들은 그때처럼 마카비가 망치를 들고 흔들리면서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겼습니다. 하스모니안 왕과 같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유대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겠다.
유대주의적 이상은 뭐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열심당이 나중에 폭동을 일으켜요. 특별히 66년, 주후 66년, 73년 사이에. 이때 이 폭동에 적극 가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크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패를 하고 예루살렘이 쭉 터와야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열심당원들의 이해에 의하면 황제는 주로 인정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는 뭐라 그랬죠? 황제 숭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황제를 주로 인정한다는 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나 또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눈에 매국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두 가지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또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의 적입니다. 성경에 열심당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구도 있었죠?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참 구성이 놀랍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샬롯인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을 것 같은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이 바로 열심당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그 바라바가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살려줄까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될 때 바라바는 잠시 풀려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의 사는 모든 지역 안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가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가 커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모여 살았는데 그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고 그 모여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민사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 LA 가면 뭐 한인타운 있죠. 그런 식으로 디아스포라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회당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종교 행사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안디옥에 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유대 공동체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 70인역 아까 지난 시간에 한번 70인역 말씀드렸었죠. 그 헬라 제국 두 번째 왕이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된 게 없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72명의 장로들이 72일 동안 번역해서 만든 성경.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약 480개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이제 이집트에도 회당이 생기고 안디옥에도 생기고 각각 곳곳마다 생기니까 이제 유대 전역에도 지방에도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마을에는 회당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480개가 있고 갈릴리 지역에만 250개, 갈릴리 지역에만 250개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도 11개나 되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대. 그만큼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 회당의 역할을 보면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 그 회당은 일단 유대인들의 중심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공동체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회당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회당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과 비슷하죠?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순례객들이 이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성전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회당들은 멀리서 온 순례객들의 단체 숙소를 제공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회당의 구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장방형, 말이 어려운데 장방형은 직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직사각형 건물. 뭐 우리 요즘 건물은 다 직사각형이죠. 당시에는 원형도 있고 막 모양들이 다양한데 직사각형 건물로 되어 있고요. 입구에는 물이 든 대야가 놓여 있어서 손을 씻어야죠. 왜? 손을 씻어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당 앞쪽에는 율법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 앞에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란 모세가 율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한테 소개한 사람이라서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 높은 단이 있어서 그것에 율법을 넣고 책을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과 같이 인사술도 없고 지금과 같은 종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피지, 양 가죽에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나뭇잎 중에 특별한 나뭇잎에만 글씨를 쓸 수 있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써야 돼요. 복사본을 그러면 복사본을 누가 만들겠어요? 평민들은 다 가서 일해야지.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쓸 시간도 없고 쓸 수 있는 원본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에만 전체 성경도 없어요. 그냥 일부 성경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함께 예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공동체에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예배 총책임을 그에게 맡겼죠. 회당장은 기도도 인도하고 율법도 낭독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님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당시의 종교적인 유대인의 종교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배울 것은 지리입니다. 지리.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리입니다. 이거 한번 지도를 이제 자주 볼 텐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다 이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인데 유대 땅에 4등분했다 그랬죠? 4등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나는 게 유대 땅하고 갈릴리 또 이제 베레아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적으로 이제 나누면 그렇다라는 거. 행정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들을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4개의 수역, 물에 관련된 4개의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성경이 많이 나오죠? 지도를 다시 볼게요. 지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말 설명을 해봐야 무슨 외울 수도 없고. 갈릴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게 보통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한테 바다가 호수가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수역 물에 관련돼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세례 요한 세례를 준 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인데 요단강은 여기 보이시죠? 요단강 여기 쭉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단강 옆으로 또 뭐가 흘러요? 야복강. 야복강은 옛날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흐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물 흐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오는 지역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동쪽 경계, 이스라엘 동쪽 경계, 여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성경의 창세기 시딤 골짜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다 보면 성경에 읽으실 때 그 지역이 어디쯤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중해는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바로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자, 물은 중요한 게 네 곳인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지중해. 이 네 가지 지역이 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방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일 수도 있고, 우린 행정구역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중요한 지역, 예수님 당시의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의 북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2년 6개월을 사역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사역하셨죠. 그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자, 어딘자 다시 볼까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죠. 자, 예수님의 가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밝힌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나오죠. 나사렛에서 자랐다. 나사렛인이라고 불렸죠. 그렇죠? 디베랴, 바닷가,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속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출신이니까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베드로, 요한, 가부들 어부들이죠. 이 어부들이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기원전 722년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타지로 다 이주시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있거나 나간 사람들 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까 바리새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수함을 강조해요. 특별히 외적인 순수함. 그런 마음들이 유대 어떤 정서적으로 공유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도상에 보면 이 갈릴리가 유대인들이 삽니다. 이제 이 변방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요. 그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훨씬 더 가깝지만 이 길을 다니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싫어서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6번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은 통과하는 도중 해방을 받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되면 그쪽 지역을 지날 때 야유받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착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 비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10명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나머지 9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 이제 외국인. 그들을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화합할 마음도 없어요. 같이 뭘 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욕 중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 말하면 그건 거의 미친 사람 수준. 모욕적인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 곧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아 사람 곧 미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이제 머뭇거렸어요. 사마리아로 뭘 머뭇거렸냐? 전도를 머뭇거렸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로 전도를 갈까 말까.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생긴 균열을 극복하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과부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체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스데반의 죽은 순교 이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유대 지역. 중요한 지역이죠. 갈릴리, 사마리아와 함께 로마에 의해 분할된 이스라엘 중에 4개의 그 분할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어디 사람이었겠죠? 에돔 사람. 이두메. 에돔 사람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또 로마의 또 도움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가이사랴 항구도 짓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은 어디냐? 요 아랫지역입니다. 요 아랫지역. 여기 경계죠. 사해가 경계고 요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곳은 다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요. 베다니도 있고 감난산, 베들레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겠게요. 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다른 지역들이 다 나눠지는데 이 유대 지역만은 총독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베레아 지역, 요단강 사해 동편 지역. 예수님도 유대 사역을 감당하시 베레아에 갔다 오신 적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역입니다. 요단강 경계, 사해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주요 도시 갈릴리. 갈릴리에 있는 주요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의 본부 역할, 가장 중요한 것 본부 역할을 합니다. 가버나움에는 작은 국경 종료소 3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요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었다는 거죠. 국경 이제 요 지역이 이렇게 요쪽하고 이쪽하고 경계가 된 이쪽과 이쪽에 경계가 되었던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님이 유년 시절 보낸 곳이죠.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 자, 나사렛, 예수님이 유년 시절 보낸 곳은 바로 여기고,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곳은 바로 여기고. 한 번씩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성경에 지리가 나오면 한 번 봤냐 안 봤냐를
약간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지역들이 나오면 지도를 가끔씩 보시면 좋습니다. 못 외울까봐 제가 자꾸 지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보시라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역. 가다라 지역은 거라사, 데가볼레 딱 성읍, 군대 귀신 따라 들린 사람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딘가 볼까요? 바로 여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거기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서 죽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지역. 다음은 빌립보 가이사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이고 총독이 머문 곳. 총독이 머무는 곳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 예수님 여기 왜 갔을까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쪽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중에 가이사랴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입니다. 수가에서는 예수께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전도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 수가.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은 대표 도시니까 여기를 생각할 때 직선으로는 수가를 딱 지나가는 게 딱 맞아요. 근데 항상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로 예수님 한번 가셨죠. 가시다가 수가에서 과부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유대 지역.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여기 다 있죠. 베들레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약 4km 되는 지역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삭개오를 만난 곳이 여리고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배경이 됐던 것.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도둑을 만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여리고. 여리고성이 있던 곳 여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강도를 만났죠. 다음은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3km.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바로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서 들어가셨다가 주무실 곳이 없을 때, 주무시러 베다니에 나와서 하루 주무시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가까운 거리.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던 것.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감람산은 바로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곳. 가까운 곳에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약 개관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두 가지 묵상 제목 드렸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돌아볼 때 400년 동안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의 제국들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들의 소망. 여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해석했던 예언의 말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구리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 머리가 어디였죠? 바벨론. 가슴과 팔은 어디였죠? 바사왕국. 배는 구리 어디? 헬라. 종아리 철은 로마.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국들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흙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나라가 독립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역사. 100여 년 전에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었던 그 100년간의 역사,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유대인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간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들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거. 그들이 기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제국의 변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항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땅은 갈등과 공존의 땅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직접 로마 총독이 직접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나라 전체는 다 로마의 속국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지역을.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실 종교 지도자가 유대의 최고 상류층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소속으로 거의 공존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또 바리새파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서로 평화를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두개파는 그냥 유지하기를 원한 것 같고 바리새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새 나라,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기대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열심당원들은 이 두 지도자들을 못 믿겠다. 우리는 칼로 옛날 마카비처럼 하스모니아 왕조처럼 다시 독립을 쟁취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갈릴리, 유다이지만 가운데 또 사마리아가 있는 그래서 갈등 또는 경쟁 그러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 이 시대에 오셨을까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은 독립을 온전한 나라를 꿈꾸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자신들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는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쩌면 다윗 시대에 왔다면 통치는 다윗이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들었다면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가 찬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대답, 제가 오늘 묵상의 질문들을 아까 초반에 2개 드렸잖아요. 그 대답은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꿈꿨던 사두가인들의 꿈꿨고 바리새인들이 꿈꿨고 또 열심당원들이 꿈꿨고 또 이외 평민들이 꿈꿨던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유대만큼 혼란하고 유다만큼 갈등이 있고 유다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실까?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아마 유대의 배경적인 지식들을 생각하면서 배경적인 사실들,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마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아갈 길, 또 우리 자신이 나아갈 어떤 길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